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혈통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혈통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에 속한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의 혈통에 속했다니까?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성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나온 이 실질적으로 있은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하여 단추를 단추를 눌러가지고 키즈 놀이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보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그런 퀴즈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평생연분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당신하고 나 사이를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뜸도 안 들이고 왼수. 예.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조금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거 말고 네 글자 이랬더니 평생 왼수. 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가 된 부부는 평생 왼수에서요 평생 동반자 됐습니까? 평생 동반자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혈통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부부는요 평생 왼수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동반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기생으로서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줬습니다.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을 이스라엘까지 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라합의 가족과 라합을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살려준 그런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살려주서면 끝나는데 그 살려주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주 대단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보아스라는 아들. 남편은 살렘이라는 살몬이라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생 출신 라합을 어떻게 아주 천한 기생 출신 라합을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천한 기생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보면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옛날부터 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4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왕족이 있어, 왕족이. 두 번째는 양반인 귀족이 있어요. 세 번째는 평민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상놈인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은 계속 왕족이에요. 왕족과 왕족이 서로 결혼을 해가 왕족으로 이어가고, 노예는 자기가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왕족이 될 수 없고 왕족이나 귀족이 노예가 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양반 되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돈으로 어느 날 돈으로 양반을 사고 이런 결국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행동도 달라. 양반하고 쌍놈하고 벌써 행동과 교양과 말하는 솜씨와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우리 쌍놈 표시가 난다니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 혈통을 잘 정말 좋은 혈통에서 어떻게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시대도 이런 혈통이 없겠습니까? 이 시대 있겠어 없겠어요? 이 시대도 있어요. 대통령 혈통, 저 북한에 가면은 북한에는 저 백두 혈통이라 하잖아요. 김일성이 혈통이 백두 혈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이 혈통, 그 백두 혈통에 속한 직계자들은요 엄청난 특별 대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백두 혈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짐승 취급받고 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애들을 보내려고 하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걔들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양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혈통을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은 지금 그 사람 혈통을 봐요 안 봐요?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거 보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막무가내로 막 시키면은 부모도 없는 고아 이런 사람들하고 시켜놓으면은 막무가내잖아요. 그리고 또 여하튼 이 시대에 보면은 자기가 제대로 학교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시켜 놓으면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결혼시킬 때도 보면은 그런 걸 다 혈통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혈통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저런 혈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혈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나합이 출생이 뭐예요? 기생 아닙니까? 기생은 자기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인생을 파는 것이, 영혼을 파는 것이 기생입니다. 그런 기생인데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혈통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잘못되고 부모가 도둑놈 혈통을 가졌고 부모가 깡패 혈통을 가졌고 부모가 살인자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수님의 혈통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요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그러면 그 혈통을 서로가 예수님의 혈통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기생 나합은요 출생이 아주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숨기고 싶은 직업입니다. 가장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살려준 그 이유로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결국은 숨겨준 그거 하나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그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도 살몬, 아주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살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혈통 아닙니까? 예수님을 출생시키는 그 혈통에 라합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신이 아니십니까? 신인 예수님이 깨끗한 자, 그래도 아주 거룩한 자, 이런 자들을 쭉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혈통을 만들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 만들어가 자기 혈통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직계 만들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계획을 다 짜놨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자기가 선하다고 이런 자들을 통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를 예수님의 혈통으로 삼아주신다고 이미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구약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창조했을 때 인간이 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인간이 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흠이 없었어요. 다 거룩했어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혈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에 집어넣으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짐승은 혼과 육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고 났더니 그 타락한 인간 속에는 뭐만 들어있습니까? 혼과 육만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짐승은 혼과 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인간이라 할지라도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은 짐승에 속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혈통에 속합니까? 인간의 혈통, 짐승의 혈통에 속해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후손들은요, 아무리 조기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로 이 훌륭하고 절대로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차를 타고 가면서 뉴스를 듣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0대 남자가 위층에 아파트에 위층에 사는 48세라 하던가 40대 남자를 흉기로 18군데를 찔러가지고 지금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소음 관계로, 아래 위층의 소음 관계로 배를 누르고,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문을 열면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혼자 사는데 나는 거실에서 자고 내 혼자 사는데 내가 뭘 얼마나 떠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20살 먹은 이 청년이 안에 그 칼을 품고 있던 끄집어내가지고 막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입원했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짐승 같아요. 짐승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조금 서로가 이렇게 타협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이 흉기를 끄집어내가 막 18군데가 16군데가 찔렀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의 뿌리는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흠이 없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제는 선이 없어요. 전부 다 악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 험악한 세상에 무섭게 살아갑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합은 지금 처음에 라합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기생 아닙니까? 기생은 자기 인생을 팔고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웃음을 팔고 이런 인생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흉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다 찔러주고 자기 사람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신이 없는 이런 인생은요, 전부 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다 찔르고 이러는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 생각에는
저거는 기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자는 라합과 그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요 구원이지 그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을 지금 여기에 지금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했잖아요. 룻의 남편이죠.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 남편은 살몬이고, 근데 결국 이 라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다 누구에게 써져 있다고요? 예수님. 그럼 라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라합같이 인생의 패배자들, 기생같은 우리 인생들, 모든 인류는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밤마다 술을 마시고 이성으로 정말 타락한 그런 인생을 살고, 이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인간들의 신랑이 되어 주셔가지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이런 인생을 다시 예수님의 혈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야 그래 라합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라합 같은 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라합같이 이런 정말 자기 인생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영을 팔고 생각을 팔고 다 이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혈통으로 옮겨주겠다는, 그것은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옮겨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편을 삼아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를 만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신랑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라합을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이 낳은 자식만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아무리 기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창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혈통 안에 넣어주시는 그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다, 이런 인간에게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인간은 자기네들이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에게는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죄 많은 인간, 기생같이 우리 인생을 다 세상에 팔아버리는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겠습니까? 예수란 저 인간은 또 지 같은 인간들 찾아간다고. 죄인들 찾아가니까 지가 죄인같이 지 인생이 저러니까 가난하고 저러니까 저런 인간들 찾아가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저 돈 좋아했다고. 예수도 돈을 좋아해가지고 저 세리 찾아간다고. 그리고 기생 찾아가니까 예수님도 여자 좋아해가지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 찾아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인된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혈통 안에 넣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를 찾아갔다고요? 네? 네. 자칭 어인이라는 자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없으면 나는 인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를 찾아갔습니다. 난 예수 없어도 내가 다 행함으로 천국 갈 수 있어. 나 정확하게 깨끗하게 살아. 나 거룩하게 살아. 거짓말 안 하고 살아. 내가 율법 다 지키고 살아.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 더러운 자들, 기생 같은 자들, 인생을 파는 자들, 우리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떤 자들인 간에 예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예수 필요하다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이 되려면은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내가 11조 내고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통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조기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양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내가 배우고 내가 가졌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고 이런 것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들어간다고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들어간다고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혈통은 인간의 혈통하고 달라요. 인간의 혈통은 아무리 배우고 바꾸려고 해도 불완전한 혈통입니다. 완벽한 혈통이 못 돼요. 무능력한 그런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이에요. 예수님의 혈통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혈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뀌어졌다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간 자들은요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 일이 먼저고 예수님 마음으로 꽉 차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저물주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인데 신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런 위대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신의 혈통을 가진 자들은 10만이 거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혈통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의 혈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역사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혈통, 예수의 혈통, 의인의 혈통에 들어온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합은 여리고가 그의 출생지고 또 가난한 곳이 자라난 곳이지만은 여리고에서 술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돈 없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천한 인생을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족은 왕족 생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라합도 부모의 천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생으로 살면서 자기가 몸 팔고 인생 팔고 웃음을 팔면서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라합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보면은 우리보다 천한 인생 없죠. 다른 사람들 위에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위에 사람들 바라보면은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항상 위에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보냐? 나는 예수의 혈통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다. 이렇게 하면서 위에 사람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겠어요.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사람들 나도 저런 혈통에 자라나 봤으면 저렇게 돈 많은 집에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은 나도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내가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건데 돈도 없고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들이 천한 인생이었고 천한 직업이었고 가진 거 없고 이러다 보니까 라합이 기생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제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정체성을 모르면은 아직도 우리 부모가 저런 부모 밑에 내가 자라가지고 이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다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탄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간 우리는 세상 것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그 가진 것으로 인해가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갑니까? 많이 배웠다고 배운 거 그 지식으로 예수님 혈통에 들어갑니까? 아니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으로 예수님 혈통에 들어갑니까? 성공했다고 그 성공으로 예수님 혈통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혈통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혈통에 들어가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예수님 혈통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고 또 배웠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인생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혈통 안에 들어오면은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도 서로 내 자식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혈통이 된 우리라고요. 성도가 어떤 자들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 성도예요. 지금 또 김씨, 이씨, 박씨, 또 임씨 이런 내가 무슨 씨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개띠, 양띠, 뭐 소띠 이런 띠로 가지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혈통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김씨, 이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씨야. 예수의 씨. 예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씨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씨로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그 인간의 혈통에 들어간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우리가 한 혈통이 된 예수의 혈통이 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친정에요? 안 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제가 1년에 한 2번씩 정도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 형제들이 별로 제가 관심이 없어졌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가가 얘기해봐야 재미도 없어요. 안 통해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땐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친정 가면 너무 재밌어. 왜? 매일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놀러 다니면서, 친정에서는 옛날에 고스톱 치고 놀러 가고 바다로 뭐 먹으러 다니고 우리 친정에 가면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잖아요. 재밌었고.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왔고, 그들은 짐승의 혈통에 있어요. 인간의 혈통에. 그러니까 짐승하고 예수님 혈통에 들어간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친정에서도 이런 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우리 가나본향교회 홈페이지 치고 들어와 봐라. 그래도 내 동생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언니의 설교를 들어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들어도 괜찮아.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친정 식구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고요. 왜? 예수의 혈통에 있는, 예수의 혈통 안에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도 우리 친정 식구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이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잘 지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하러 가가지고 오늘 또 많이 성공했겠지? 이런 생각들 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일 있나? 왜 안 나왔지? 아프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혈통 안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간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그 육신의 흙으로 그 혈통이 된 그 사람들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예수의 혈통으로 들어간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일하려고, 예수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기뻐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으로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 많이 받아 박사, 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거, 가르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혈통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가르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돈 벌어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인생 망나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 우리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석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요, 내 뿌리가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뿌리냐 예수님의 뿌리냐, 뿌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뿌리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래. 원숭이가.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래요. 그런데 인간의 뿌리가 아니라 예수의 뿌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씨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씨라고, 예수님의 뿌리라고, 이 정체성을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차 세계, 2차 세계 대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아니라 바로 진화론을 믿으면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질나가지고 화나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뿌리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면은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만나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정말 족보에 들었구나, 내가 내 정체성이 바로 예수의 혈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8절인가 보면은 족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결국 우리 족보가 어디예요?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족보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덕 한쪽이 흘리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서, 맞아, 내가 그동안 예수의 혈통인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예수님의 정체성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내 정체성이 바로 내 뿌리가 예수의 뿌리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내 가슴 속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렸잖아요, 엠마오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뜨거워지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정체성이 바로 예수의 뿌리였구나. 내 정체성이 예수의 족보고 하나님의 족보고 예수님의 혈통이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세상의 그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혈통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 옆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